함께 나누실 말씀 로마서 12장 11절로 1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신 로마서 1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는 곧 끝이 날 텐데, 따라해 볼까요? 코로나는 곧 끝이 날 텐데, 코로나는 곧 끝이 날 텐데. 지금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내용이 되고 있는지. 지난 목요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두 번째 TV 토론이 열렸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이루어질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테고,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코로나겠죠. 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또 우리에게 있는 안전, 위생,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이슈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관심사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한 달이 좀 넘었는데 한국에 갔을 때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만나는 분마다 저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 목사, 요즘 내가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한국 TV를 보면 이제 홈쇼핑이 방송이 잘 되니까 홈쇼핑이 막 방송이 될 때 쇼호스트가 나와서 이 마스크를 판매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탁 뜨면 이 주저없이 눌러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야. 야, 내가 마스크를 한 1000장쯤 갖고 있는데 마스크가 이게 1000장 미만으로 떨어지면 막 불안해서 막 어쩔 수 없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많은 분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스크 몇 장쯤 갖고 계세요? 저도 1000장 상상도 못하는 숫자인데 많은 분들이 그 이하로 떨어지면 염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쇼핑이나 이런 데 이제 좋은 마스크가 나오면 무조건 구입을 하는데, 아마도 한국 분들한테는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코로나가 발병됐을 때에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서 아셨을 거예요. 또 마스크를 이제 공급하는데 약국 앞에서 줄 서서 한참을 기다려야 한 장, 두 장 구매할 수 있었던 그때의 시절이 그들 머릿속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방송만 되면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봤어요. 또 예전에 어릴 적 기억을 이렇게 떠올리면, 제 어릴 적에 우표를 수집하는 게 사람들 굉장한 취미였어요. 그래서 특별한 희귀한 우표가 발매된다 그러면 제 친구들도 새벽같이 우체국 앞에 나가서 줄 서서 그 우표 한 장 사갖고 오면서, 야, 내가 이 귀한 우표를 샀어 하면서 자랑했던 분들, 또 우표책을 막 보여주면서 내가 이러한 희귀한 우표를 가지고 있어 자랑하셨던 그런 많은 분들, 그러한 분들의 기억이 문득 났는데요. 또 요즘은 또 어떤 분들은 이 BTS라는 한국 가수에 열광을 하면서 티켓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콘서트 컴퓨터를 한 대여섯 대 이렇게 놓고 막 접속을 하는데도 그 한 장 구하는 게 어려워서 온통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사람마다 관심을 기울이는 일들이 있고 또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10월 31일 비텐버그 대학 그 교회 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기록하면서 시작되었던 종교개혁. 이 루터의 관심은 교회가 개혁하는 일이었어요. 당시 로마 캐톨릭 가운데에 침체되어 있던 신앙이 개혁되고 회복되어지는 일이 그의 관심이었죠. 썩어진 교회가 바뀌어지고 변화될 것을 주장했던 그의 모습.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사람들에게는 많은 관심사들이 있지만 특별히 코로나에 대한 관심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요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셨는가?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죠. 우리 인간의 실수로,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잘못된 그러한 모습들로 이 수많은 질병들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환경적인 파괴와 질병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 곁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이 팬데믹이라는,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종교의 개혁, 새로운 신앙의 개혁, 우리 교회가 새롭게 바뀌어지고 우리 개인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는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종교 개혁의 시간이 바로 이 코로나, 코비드-19, 팬데믹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목대로 이제 코로나는 곧 끝이 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겨울이 되면 다시 더 큰 유행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두려운 이야기를 하지만 설령 그것이 온다 하더라도 곧 끝이 날 거예요. 이 시간이 길었고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듯이 이 코로나 때도 분명히 지나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이 각성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진짜 예배가 어떠한 것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에 뭔가 바뀌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면 이것이 무슨 개혁이고 이것이 무슨 변화겠어요? 예전의 모습과는 뭔가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우리 교회에 바뀌어진 모습이 있어야지. 바로 그것이 개혁이고 변화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전의 잘못된 신앙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신앙, 이 종교개혁주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로마서 12장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쭉 뒤에 부연 설명 나오는 것이 지체로서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이다. 각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대로 그것을 잘 활용하는 일이 거룩한 산제물로서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게 맡겨주신 것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 맡겨진 사역을, 맡겨진 사명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 일들이 바로 산제물로서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곧 끝날 텐데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과연 이러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거룩한 산제물로서 내가 이 코로나 때에, 아니 그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나를 변화시켜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열심히 주를 섬기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는 일.
우리가 코비드-19을 핑계로, 이 코로나를 핑계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본문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열심을 품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령이 충만해서 가슴이 뜨거워져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그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성령이 주신 열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이고, 성령이 주신 열심은 복음을 위한 열심이고, 성령이 주신 열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18세기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어요. 18세기 후반에, 당시에 이제 미국이 독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시점,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13개 주를 가지고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동부 쪽에 뉴욕과 뉴저지와 그 어간 쪽, 그 어간 쪽에 밖에 없었던 이 미국이란 땅이 이제 서부 개척의 시대를 펼쳐나가기 시작한 그때예요. 서부로 그 사람들이 이동해가는 그때에 이제 신앙과 믿음과 종교와 또 모든 사회적인 혼란들 가운데에서 새로운 대각성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러한 사조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일기 시작했고, 이 조나단 에드워를 통해서 1차 대각성이 있었고, 그것이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이어지면서 이제 18세기 후반에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서부로 향하는 그 무리들이 넓은 광야 한복판에 모입니다. 당시 이 대각성이 있던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카고는 아직 이 도시로 인정이 되지 않았던 때예요. 1830년에 이 시카고가 이 도시로, 이 미국 땅의 한 도시로 인정이 됐던 그러한 시기인데, 그 이전입니다. 켄터키 주 어간에 그 사람들이 넓은 광야에 모여서 케인리치라는 곳에 모여서 그들이 집회를 갖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이 켄터키 가장 큰 도시에 있었던 사람 수의 인구가 3,000명에서 한 4,00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광야 한복판에 케일리치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하면 15,000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입니다. 이 18세기 후반, 이게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 또 이러한 시설도 좋지 않았던 그때에 사람들이 이 켄터키 어간에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가장 큰 도시가 한 4,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시대에 15,000명, 2만 명이 이 광야 한복판에 모여서요, 한 군데에 강대상 하나 놓고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빙 부채꼴 모양으로 둘러 앉아요. 또 그 저 뒤에는 사람들이 텐트를 칩니다. 이제 이 집회가 보통 한 4일에서 5일 정도 이어지니까 이 서부로 향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4일, 5일 머물러야 하니까 자기의 텐트를 치고, 그 너머에는 자기가 끌고 왔던 마차와 이 말들을 묶어놓는 그 장소가 있고, 그곳에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장관이었겠어요. 오늘도 그러한 집회가 있기가 어려운데 2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곳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모릅니다. 미국의 기반이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때의 사건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배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를 막 바꿔나가기 시작해요. 그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일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교회 교육, 교회 학교를 만들어요. 물론 교회 학교가 영국에서부터 처음 시작됐지만, 그들이 교회 학교를 만들어서 이 교회 교육을, 또 사회 교육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책을 출판하는데, 이 당시 이 기독교 서적이 일반 출판물보다 더 많이 출판되기 시작했다. 또 금주운동을 벌여요. 가장 미국의 술 소비가 많았던 시대가 2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이었는데, 금주운동을 벌이면서 그 술 소비량이 4분의 1로 뚝 떨어지게 합니다. 또 당시 여러분들 서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딱 서서 하기 전에, 기분 나쁜 한 사람이 있으면 너 오늘 나랑 결투야, 저랑 결투 딱 하면 서로 등지고 딱 서서
10발자국 걸어간 뒤에 돌아서서 총을 팍 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 듀얼식 결투라고 하는 그 결투가 유행이었는데 그것을 금지하는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가졌던 관심은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또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들은 그때 그러한 관심들로 집중하며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국 땅인데, 그러한 미국이었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는가? 아무리 둘러봐도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나 팽배해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열심히 주를 섬기라고 한 그 앞에 한 가지 전제가 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내가 열심히 주를 섬겨야지,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거예요, 이렇게 말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내가 하겠죠, 때가 되면 내가 할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몸을 움직여 행동으로 보여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액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는 믿음보다는 행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소홀히 하고 행동만 강조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야고보가 더 믿음이 가득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기자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믿음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것이 못 돼. 이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베이직, 기본이야. 그런데 그 위에, 이 믿음 위에 행함이 따라야 하는 거야.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주어야 하는 거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행동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믿음이 없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메시지에 도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말이 가까우면요, 저는 늘 고민에 빠집니다. 이제 교회가 2021년도를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2019년도 연말에는 2020년을 준비해야 했고, 2018년도 연말에는 2019년도를 준비해야 됐고, 올해는 이제 2021년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제 기관장도 새로 임명하고 각 선교회장도 새로 임명하고 여러 리더들을 세워나가야 하는데, 깊이 기도하고 또 깊이 고민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부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이제 아무개 집사님에게 집사님, 권사님 이 직분을 좀 맡아주십시오, 이 봉사를 좀 맡아주십시오 하면 대부분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이야기. 얼핏 들으면 되게 겸손하고 되게 뭔가 그래, 참 이분이 참 겸손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이렇게 깊이 고민을 해보면 정중하게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지기 싫고, 또 그것이 나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니까 그 부담 자체가 싫어서 아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많은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분들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예? 예? 마스크를 써서 잘 땅에 묻었잖아요.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찾았을 때 이런 핑계를 댑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말이 의미가 있는 말 같지만 유심히 보면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핑계나 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그냥 핑계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땅에 묻어 두었다라는 것은 아예 활용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라고 맡겨주고 간 것이죠. 땅에 묻어둘 거면 주인이 아무도 모르는데 몰래 가서 땅에 파묻고 자기가 먼 길 여행 갔다 왔겠죠. 그 종한테 왜 달란트를 맡겼겠습니까? 주인의 반응은 26절에 이렇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대답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내가 맡긴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일에 부지런하고 주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순복음중학교회 성도들이 저를 막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 일을 좀 맡아서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이 직분을 좀 맡겨주십시오. 저를 찾아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저 찾아와서 다 부탁한다고 제가 하고 싶다고 다 일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운전 못하시는 분이 와갖고 목사님 제가 차량 봉사하겠습니다. 면허도 없으신 분이 와서 차키 좀 저한테 주십시오 한다고 제가 맡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우리가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해이해져 있는가,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얼마나 편한 쉼을 얻고 있는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하죠. 코로나가 끝나면 할 거예요. 끝난다고 과연 할까요? 코로나가 끝나면 예배 열심히 드릴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면 열심히 충성 봉사할 거예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습관과 사람의 버릇이라는 것은 다시 다잡기가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코로나가 곧 끝날 텐데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열심히 기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일.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다시 보면 기도하면 소망을 주셔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 기도하면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다들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해요. 목사님 저도 기도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정말 기도하십니까? 진짜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거리가 줄어들었는데 시간이 많아졌죠. 솔직히 그렇게 바쁘게 살던 그러한 일들이 줄어들면서 내가 시간도 많아졌어요. 또 사람 만날 일도 줄어들어서 식당을 못 가는데 어떻게 사람을 또 편하게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야 되는데 덩달아서 기도 시간도 줄었어요. 덩달아 예배 시간도 줄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된 일인가? 핑계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거 부담스럽죠. 우리가 통성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침이라도 튈까 봐 두렵습니다. 물론 이런 염려는 잘 아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죠.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된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감기 바이러스도 그렇고 그런 바이러스들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전파될 수 있다는 걸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도 똑같아요. 바이러스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막 공격해 와서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다 놓아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 편하고 그것이 좋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그러한 바이러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을 읽고 더 기도하고 더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나태해져가는 우리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쉬다가 다시 하는 일 정말로 어려워요,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1시간 기도하다가 기도 시간이 줄어서 30분 하고 또 줄어서 10분 하고 아예 기도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또 기도하려 하면 할 수 없어요. 10분도 기도하기 힘든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30분 기도했으면 1시간 기도하는 모습으로, 1시간 기도했으면 2시간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제 내년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 코로나 때 여러분들 기도의 습관을 더 길러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근육을 더 만들어놔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 있을 때 더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교회 오셔서, 낮에 교회 텅텅 비어 있는데 얼마나 기도하기 좋아요. 언제든지 와셔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사실. 그런데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현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고아들의 아버지. 그가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빵이 없으면 하나님께 빵을 달라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 다음날 아침에 그 교회 문 앞에 빵이 독지가의 손길을 통해서 와 있고, 이 전기세가 없어서 난방을 못하면 하나님께 교회에 나가서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독지가를 통해서 수표를 보내주셔서 전기세를 낼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응답을 주셨는가. 그러한 응답이 쌓이고 쌓여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여러분들은 얼만큼 기도 응답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그 일들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은 이 일은 하실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은 이 기도는 응답하실 수 없을 거야. 내 힘으로 막 발버둥 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좀 넓게 만들려고 증축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부서실도 없고 또 주변에 환경도, 친교실도 또 다른 부서실도 없어서 늘 마음이 아팠던 게,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한번 이렇게 보고, 아유 교회 학교에 이러한 시설들이 또 준비되어지는 것들이 없네요 하면서 떠나가는데 어쩔 수 없이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우리 교회에 그러한 현실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지금 함께 이제 내년에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현실은 이렇게 둘러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음속에 사단이 자꾸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줘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또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하는데, 또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주셔요. 야, 정 목사야, 내 손이 짧으냐? 너는 내 손이 짧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내가 그거를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한두 명이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알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의 사업은 흔들흔들 거려 보여도, 무너질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들, 세상에서 좀 방황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발목을 꽉 잡고 있어갖고 얘들이 아무데 못 가요. 결국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이다라는 사실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바쁘다고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가장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코로나의 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울 때만,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한다고요? 아니요. 평소에 기도해야 우리가 그 문제가 왔을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새벽 때 오셔서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언제든지 편한 때 지나가시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시고, 일부러 오셔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여러분들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일.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서로 섬기는 일. 따라합니다. 열심히 서로 섬기는 일. 코로나가 곧 끝날 텐데요. 코로나가 곧 끝날 텐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열심히 서로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열심히 사모으는 그런 일들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관심이. 저한테 관심이 있으신 분은요, 저를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이 목마를 것 같다. 그러면 물을 떠다가 갖다 주시. 또 목사님이 땀이 나는 것 같다. 그럼 손수건에 물을 적셔서 저한테 갖다 줘요. 관심이 있어서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관심이 있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알고, 또한 그것을 생각만 가지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서로를 위해서 섬겨 나아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서 12장의 시작은 은사의 나눔과 관련이 있어요. 이것이 단지 어떤 물질적인 것에만 나눔이 국한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나눔하면 딱 먼저 떠올리는 것이 헌금을 하라는 건가? 돈을 내라는 건가? 물질에 국한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나눔은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질이 도움이 되겠죠. 또 어떠한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살핌과 돌봄이 필요하겠죠. 격려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것이겠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일, 바로 그것이 섬기고 나누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 우리가 이기적인 나만을 챙기고 나만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더 주위를 살펴보고 우리 성도들을 살펴보고 성도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로 자신의 삶을 다 빼앗겨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에 그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자신의 재산을 빼앗겨 버리기도 했고 박해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모인 곳이 이 로마, 가장 큰 대도시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가는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이 보면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들이 배가 고프겠구나, 가진 거 다 내어 던져버리고 믿음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이곳까지 왔는데 얼마나 이들이 힘들고 어렵겠는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는가, 돌봐야지, 교회 공동체가 서로 그들을 감싸 안아야지,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이 로마서 이 12장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밭도 팔고 소도 팔고 교회에 내놓아 어려운 일들을 많이 도왔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렇게 얘기하죠. 또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함께 그렇게 나누자. 가난한 자가 없어요. 배고픈 자가 없어요. 아파하는 자가 없게 되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오십시오, 이러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코로나의 시대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전하니까 괜찮아, 나만 안전하니까 그걸로 충분해. 아니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이 없는가?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정말 힘들어서 고전하고 있는 이들이 없는가? 우리가 그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서로 섬기는 일,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넉넉함으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성경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 이 여리고로 향하던 그 자가 강도를 만나죠.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진짜 도움을 준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명뿐이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일들이죠. 억울하게 매를 맞고 또 억울하게 빼앗기고 또 억울하게 내팽개쳐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데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 주위에 나와 사랑을 나눴던 사람들이 그냥 모른 채 한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몰랐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치료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36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의 이 말씀이 앞문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너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저 제사장이겠느냐? 예배를 잘 준비하고 있다는 저 레위인이겠느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코로나가 곧 끝이 납니다. 주님이 만약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주님, 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주님, 저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좀 쉽지 않았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이해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한 핑계와 그러한 이야기가 주님의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셨을 때, 주님, 저 코로나 때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때였지만 내가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히를 냈습니다. 시간도 많아져서 내가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코로나 때에 주위를 돌아보면서 다른 이들을 섬기려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곧 끝날 텐데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주님 앞에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내가 돌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곧 코로나가 끝이 날 텐데 너희는 어디 있는가? 이 시간 우리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보며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흔들거리는 바람 때문에 내가 믿음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우리가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이제 코로나 곧 끝이 납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코로나도 다 지나가는데 이때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또 주님이 명하신 대로 이웃을 섬겨나가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지 못하면 아무리 코로나가 끝났다고 삶이 좋아졌다고 환경이 좋아졌다고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다시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새로운 믿음의 결단 이 종교개혁 주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 신앙의 개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주님 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